지원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강연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쓴 인문학자 윤홍식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능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IQ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능이 높을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혹은 나는 참을성이 많아서, 나는 인내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할 줄 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인내심이 많아서 참을성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남북미 3명의 지도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좀 지능이 낮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나를 무시했네 이러면서 그냥 폭탄 던지고 막 이랬으면 난리 났을 텐데 다행히 지도자들 3명이 다 어떤 이유든지 좀 똑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이민 와서 남들이 보기에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라는 거는 이제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건데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지을 때부터 다 했어요.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밴쿠버에 왔는데 그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케어테이커 교회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캐네디언인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느릿느릿한데 한국 사람 눈에 보면 얼마나 그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했어요. 그분이 원래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청소하기 전에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겨울을 맞았는데 97년도였어요. 엄청난 폭설이 밴쿠버에 내렸습니다. 그게 여기로 치면 폭설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내리는 눈이지만 밴쿠버에서는 그게 폭설이어가지고 굉장히 길이 막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기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전철이 있었어요. 전철이 있었는데 스카이트레인이라는 전철이 저희 집 앞에 있었는데 그거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일찍 가가지고 너무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교회 거기 큰 길에서 큰 길도 눈이 치워져 있지 않죠. 그랬는데 큰 길에서 교회 들어오는 그 입구, 현관 이런 데가 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눈을 치웠어요. 근데 교회 눈삽이 없어요. 눈삽이 뭔지 그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눈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땅 파는 삽을 이렇게 있는 걸 창고에서 가져가지고 땅 파는 삽으로 치우고 빗자루로 치우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시간 반을 치웠습니다. 다 치우고 나니까 그때 이제 교인분들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캐네디언 관리인이 어디서 이상한 그런 눈치 오는 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늦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다 치워져 있는 거 보고 자기 걱정했는데 진짜 다행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 좋았어요. 그랬는데 오후에 이제 어른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오후에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친교를 하는데 11학년 된 남학생 애가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얘가 저한테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눈 치워도 목사님이 잡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청소하고 눈 치워도 목사님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을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는데 청소했다고 해서 목사님을 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케어테이커는 이제 두고 보라고 곧 잘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일도 가뜩이나 못하는데 목사님이 일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곧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저 사람 내보내자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얘가 엄청 똑똑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목회하기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캐나다 교육이 굉장히 무섭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능이 뛰어나니까 당장 우리는 좋은 거 생각하죠. 깨끗해졌다. 내가 이거 길 가는데 불편함이 없다. 케어테이커가 없으면 돈을 아낀다. 절약된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11학년인데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 사람 일 잘린다. 저 사람 이제 직업 없다. 저 사람 이제 특별한 어떤 재주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나 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 이제 저 사람 분명히 잘릴 거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보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저 사람이 오래 여기서 일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학생이 똑똑하다. 애가 똑똑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만 만나지는 않는 거예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만 만나서 내가 배려를 받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지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완벽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지능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동료들과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배려가 전혀 없는 이 극단적인 그러한 적개심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모멸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외칩니다. 오 주여 하고 외칩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능으로도 물질로도 내 체력으로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그 절망 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을 때 한숨 쉬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능력과 내 기대가 멈춘 곳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자신의 절실한 갈망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내뱉는 그런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내 진실한 갈망을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존재와 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의 전통은 대화 기도의 상대방은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타자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거룩한 경험입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내 자신을 만날 때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비한 체험인지 내 자신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3장인데 여기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모세도 그렇게 지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자로서 특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누이들을 유모로 맞아들이게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인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유대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자예요. 이 왕자 모세가 커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커서 궁궐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시찰을 하다 보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억압당하는 모습, 이 동족 유대인들이 고난당하는 모습, 이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됐어요. 그때 이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집트 군인을 죽여버렸어요. 이집트 군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왕자로서 특별한 그런 무예를 입혔을 것이고 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체격도 건장했을 것이고 또 권위도 있었으니까 병사 하나 죽여버리는 게 어떻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 병사를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나는 이집트의 왕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괴롭히는 저 나쁜 군인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죽인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게 거기까지였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모세가 지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모세는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그 행동들이 어떻게 비춰질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로서는 큰 결단을 하고 그 메마른 동족을 구해준 것일 수 있죠. 자기가 왕자인데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해주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정치적인 업적이 올라가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 애굽에서 요셉의 정치가 요셉이 아니라 이 모세의 정치력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유대인들을 부리는 것, 유대인들로 어떤 토목공사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모세가 그것을 해결한다면 이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그거를 해결한다면 이 모세의 정치력은 굉장히 애굽에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모세도 아마 그것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열광하겠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내 품에서 낳은 자식도 그 마음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 왕자였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 출신이고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좋다고 정말 훌륭한 우리 지도자라고 이럴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왕궁에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려운 거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자기 괴롭히던 사람 죽여주고 이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그 중에 하나가 87년도에 그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왜 이 민주 세력에서 대통령이 안 됐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 대통령에 나가서 분열되는 바람에 표가 갈라졌죠. 왜 두 분이 서로 나갔습니까?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받고 이 정도 투쟁을 하고 이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데 내가 나가면 충분히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갔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를 투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주고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건 계산을 잘못하는 거죠.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의 정치력이 올라가고 이집트 왕궁에서 이 모세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어려울 때 모세가 내가 가서 해결할게요. 딱 이러면 모세가 가서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서 다 해결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오히려 등한시하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정권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변방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죠. 그곳에 도망가서 평범한 목자가 됐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왕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저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집트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런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자로 양을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양을 키우고 있을 때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키울 때 어느 날 멀리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은 붙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불은 타지 않는 그러한 불이었어요. 제가 티몰턴 가니까 그 불이 파이어 플레이스 쫙 이렇게 올라오던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불이 붙으면 새카맣게 딱 타야 되는데 나무는 멀쩡한데 불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그곳에 다가갔더니 다가갈 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얼른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응답했고 또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지금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지저분한 신을 신기에는 그 신성한 그 불길 앞이 너무나 거룩했습니다. 신을 벗으면서 이 모세가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에 묻은 먼지들이었겠죠. 모세는 어떤 먼지들이 묻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정말 이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면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하고 내가 저들의 지도자가 될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상처, 자기가 살아온 인생 동안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또 자기의 콤플렉스를 봅니다. 왕궁에서 살았지만 이집트의 피가 아닌 유대인의 피로서 그 자기의 콤플렉스를 봅니다. 자기의 그림자를 봅니다. 자기의 트라우마를 직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세는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의 병사를 죽일 때 모세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패배자라고 보았습니다. 멀리 권력투쟁에서 밀려나서 이곳에 와서 그저 양이나 키우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한심한 존재, 패배자로 자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이 모세는 다시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는데 천사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메우면서 노래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다니. 이사야가 나는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정말 죄로 물들어 있고 내 고집으로 물들어 있고 내 상처, 콤플렉스,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사하고 사람 앞에도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질이 지탱해줄 수 있을 것이고 지식이 지탱해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나의 교만한 마음이 지탱해줄 수 있을 것이고 나를 지탱해주는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다 벗어버렸더니 자기가 죽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짓된 삶이 나를 지탱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매일 사기만 치고 매일 거짓말만 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좀 살아보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이 길거리에서 홈리스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팻말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하고 영어도 나보다 잘할 텐데 뭘 해도 살 텐데 왜 저렇게 사나?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모습이 자기의 전부. 그걸 다 벗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기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한테 당신 사기질하지 말고 이제는 회사를 다니면서 좀 건전하게 살아보세요. 그럴 자신이 없는 겁니다.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남을 속이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자신이 없는 것.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다 벗어버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나의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애로 가득 차 있고 자기애로 팽창되어 있고 수치스럽고 부정한 나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이사야의 고백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참다운 나를 만나는 경험은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짊어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어둠을 직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 왕자라는 신분, 목동이라는 미디안 광야에서 비천한 신분, 이런 신분들, 이런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버렸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의 부끄러운 그 신발을 벗은 그 뒤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킨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이집트의 병사를 죽였지만 지도자는 고사하고 사람들로부터 살인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쫓기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신발을 벗은 뒤로 유대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유대인을 해방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더러움을 시인했을 때,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시인했을 때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 거듭나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활의 기적은 마음을 찢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찢긴 가슴,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을 때 우리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를 감싸고 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시간에 비가 오는데 밖에서 퍽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뭔 소린가 하고 나가봤더니 어떤 교인 한 분이 저 앞에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바닥에다가 그냥 탁탁 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지겹거든요. 탁탁 치면서 아유 신발에 흙이 많아가지고 이러면서 탁탁 치더라고요. 진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유 또 왜 치더라고요. 치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툭툭툭 오더니 그 치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냥 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고 있는 분이 그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냥 훅 지나가니까 흙이 있든 없든 그냥 훅 지나가니까 쳐다보시더라고요. 또 조금 있다가 또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훅 지나가려고 보다가 이분이 더 세게 치니까 자기 팔을 이렇게 보더니 신발을 이렇게 벗더니 거기서 같이 치더라고요. 같이 치더니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보기가 힘든 겁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싫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회사 갔다 오셔서 아니면 뭐 집안일 하시고 쉬는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뭐 하십니까? 시간이 남으면 뭐 하세요? 뭐 TV 보고 뭐해?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뭐 책을 보면서 뭐 지식을 쌓고 이런 일을 하죠.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 너무나 싫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싫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나 보기 싫으니까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TV 켜놓고 뉴스 보는 겁니다. TV 켜놓고 축구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책 저 책 뒤척이면서 지식에 몰두하는 겁니다. 영거리를 찾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여기에 머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이 다 떠납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축구 봐요. 그거 보는 동안 이 불안한 마음 사라집니다. 아주 사라져요. 다시 와요. 축구 끝나면 다시 또 불안한 마음 옵니다. 책 읽으면서 거기에 몰두합니다. 책 다 읽으면 두려운 마음, 수치심이 다시 돌아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이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 이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 내 깊은 곳에서 아파하는 마음, 애도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가슴이 아파오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 아픔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십자가도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픔은 위로받아야 돼요.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발에 신을 벗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거들이 영광 가운데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입을 가렸지만 그 순간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숙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자양분이 내 안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타올랐던 불빛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끊임없이 타오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부르시는 그 모습에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한 경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내 모습을, 내 실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거짓된 기도를 멈추고 담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발에 신을 벗고 먼지를 떨어버리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